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설교 준비할 때에 두 가지 참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설교 준비가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고 또 주석들을 참고하고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본문이 그렇게 쉽게 잘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고통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설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를 하게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에는 평소란 것은 설교 준비가 잘 될 때 말하는 거죠. 그런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설교할 본문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연속 강의에 설교하는 분들은 그래도 본문을 정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설교하면 그 다음 본문을 설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양, 어디 설교를 끊을 것인가를 여전히 고민하게 되어 있죠. 주제 설교라든지 또 절기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는 사실 50%는 본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것이 사실은 설교 준비의 50%입니다. 본문을 정하고 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원고를 정리하는 것이 나머지 50%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정리를 봤을 때에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시편 119편은 사실 22분의 설교가 가능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졌고 총 절수가 176절입니다. 각각 8절로 한 연을 이루고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22개의 연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각각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이 설교를 22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편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연에서 시작하는 첫 단어,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어학연수 기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강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또 그리고 영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또 교육 과정에 쉽게 배우는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처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이 전도사님들은 참 힘들어해요. 글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파벳도 어려워요. 헬라어 같은 건 영어 조금 알파벳 비슷한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신대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신학교 과정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기 때문에 수월하게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전사님들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알파벳 외우고 헬라어 알파벳 외우고 문법들을 외운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어떤 전사님들은 한숨을 푹 쉬기도 하고 코피가 터지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히브리어, 헬라어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구약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이 각 면의 첫 글자로
시작하면서 22개의 연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주제로 노래한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2개의 연 중에 첫 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1절,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단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옷을 보면 복이 있으며가 맨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저를 해석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온전한 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복이 있도다는 맨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110편 9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온전한 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율법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다.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는 이 단어는 아주 세심하게 또 주의를 다하여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구하는 것도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여서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데서 한 번 구하는 것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로데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자신의 성리책을 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성경책에 글자가 다 사라지고 백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랐어요. 내 성경책이 뭐 그런가 하면서 이웃집 달려갔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성경책을 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책에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웃집 달려갑니다. 하면서 또 성경책을 펴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놀랍게도 성경책의 글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분이 꿈속에서 너무 놀란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전혀 잃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노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가 하면 엉엉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3달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책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평소에 잘 읽지도 않고 암송 잘하니까 암송한 구절들을 써봐야 몇 구절 쓰겠습니까? 그런 정확하게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창문에는 따뜻한 햇살이 쫙 비치면서 그 사람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달려가가지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다행히도 하얀 벽지가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면 참 다양한 성경책들이 많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도 있고 구버전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 또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각 나라 언어된 성경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이 영적인 박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성경책이 닳도록 성경책이 다 헤어지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비록 신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어느처럼 많은 훌륭한 목사들의 설교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 우리들보다 얼마나 더 깊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책에 달고 오묘함을 그들은 맛보면서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과 달리 정말 영적인 박약함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지키기를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3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란 무엇입니까? 불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악을 끼치는 나쁜 행동들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불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할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데 그 불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지도 않습니다. 또 불의 가운데 있으면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에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라는 것은 넓은 길을 의미해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원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좁은 길을 말하고 있지 않고 넓은 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오늘 말씀에 넓은 길로 표현될까요? 그것은 비록 좁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3절은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참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군대 가까우신 분들은 이 명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중대장 바풀떼기 3개 딱 따신 분들이요, 딱 명령을 하면요 희하에 있는 100명의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명령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지키려고 할 때에 주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7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죄가 계속해서 육신의 길로 자신을 이끌어간다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로마 7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죄의 길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죄의 길로, 세상 길로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잘 지킨다면서 얼마나 교만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하고 좀 노력하고 잘 지키다 보면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 교만에 빠져요.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마치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을 놓아보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 인생들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보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길로 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보시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인생들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정하여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주의 계명에 주의한 자들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많은 경고들을 봅니다.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 이 속도 경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빨간 표지판에 안에 60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있고 50이라는 글자가, 40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카메라가 있죠, 여러분. 그것도 무시하고 쌩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에 찍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태료가 범칙이 벌금이 우리에게 날라오는 거지요. 요즘에 주차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차 금지판이 얼마나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또 요즘에 소방 시설대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에는 더 주차 위반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다른 데보다 3배나 비싼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고들에 주의하면요, 딱지뗄 필요가 없습니다. 벌금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절 말씀 보시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죠. 무엇이 나오니까?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세상 그 어디에도 부러움이 없는
솔로몬 왕. 여러분 얼마나 지혜의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위하여 아내를 만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 솔로몬 왕은 어떡합니까?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공주와 암몬의 공주와 모압의 공주들과 많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만두었어요. 근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에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실패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신명기 17절 말씀을 주의하였다면 여러분 결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뿐만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이 십계명의 경고에 우리가 주의하였더라면 가정이 깨어질 일도 없고 교도소에 들어갈 일도 없고 물질적으로 손해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계명 주의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행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또 탐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자기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랍니다. 헬라어 캐논인데 이것을 여러분 절대 표준, 절대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표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낙태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 찬성자들은 참 옳은 결정이다, 그렇게 환영하였고, 이 바이든 쪽 민주당 쪽의 사람들은 이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하면서 반발하면서 여전히 찬반 나눠가지고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표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특히 낙태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민주당 쪽의 사람들, 저 먼 나라 이야기 비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임신, 잘못된 임신할 때에 여성들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과 해석하게 되어지면 낙태 금지가 합당하지 못한 결정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편에서만 결정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태아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성들의 인권만 중요하다 생각하면 낙태가 합법적인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할 때에, 또 억울한 임신할 때에 잘라내고 자신이 또 살아간다. 얼마나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태아도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가위가 오면요, 태아는 피합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살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떤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든지 상황화시킨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이 왕의 인생은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가는 범죄 전의 시대, 하나는 밧세바 가는 범죄 후의 시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 가늠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였어요.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하면서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또 다윗 통치한 나라는 평안하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다윗의 나라는 온갖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안도 살인으로, 간음으로, 또 반역으로, 또 다윗이 통치한 나라도 수많은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만 주의하겠다니, 그냥 다윗은 이 통치는 하나님의 내 가운데 든든해서 가고 날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온갖 고난과 혼란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5가지로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며칠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9편 부분을 읽으면서 몸의 전율을 약간 느꼈어요. 어느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9편 9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때에 멸망하였으리로다.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6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또 고난의 때에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서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비록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으신지요.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정말 저에게 주옥같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난 때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 고난 때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힘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권할 때에 나의 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우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면 172절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의 이 놀랍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걸 통하여 이 시편 110편 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오묘하며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